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한 장 보여드리면 자산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어보라는 영화인데 이 포스터가 흑백이죠. 영화도 전체가 다 흑백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거리 비행기 타면 좌석 앞에 이렇게 작은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화들이 이렇게 한국 영화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고, 긴 비행 시간에 지루해서 우연히 봤는데 진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실학자인 정약용은 들어보셨죠?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입니다. 1801년 이 조선 땅에 신유박해, 그러니까 천주교도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전까지, 형까지 가족이라고 해서 묶어서 유배됩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요,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죠. 이 흑산도에 가서 쓴 책이 저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어류도감입니다. 어류도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실학자지만 양반 정약전이 뭐 어부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해상 생물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이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물고기나 해양 생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야. 영화에 보면 흑산도에 갔는데 창대라는 토박이 물질을 잘하는 청년의 도움으로 전혀 새로운 분야인 해양 생물학에 눈을 뜹니다. 눈을 떠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역작인 저 자산어보가 탄생합니다. 책이에요. 자산어보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천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배를 당하거나 이제 구금을 당하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하던 일을. 그러니까 정약용도 정약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이었고 관직에 있었고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자 석학이었는데, 근데 유배돼서 구금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관직도 없고 뭐 제자도 없고 홀로고.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그것도 새로운 분야, 자산어보 같은 대작, 전혀 몰랐던 분야였는데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구금이 됩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이제 죄수들과 함께 호송되어 로마로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즉시 옥에 감옥에 수감된 게 아니라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내는 게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의 죄가 확정된 게 아니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면서 상소를 했으니까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아마도 바울을 그렇게 보냈던 로마 총독, 유대에 파견돼 있던 베스도 총독, 또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가 좋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율리오도 좋은 유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난파된 상황에서도 바울 때문에 살고. 감옥에 넣지 않고 소위 가택연금을 허락한 겁니다. 당연히 그 월세는 바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대부분의 집세와 생활비를 부담했을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서도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심지 중심지는 비싸죠. 집이 비싸잖아요, 세가. 바울이 로마 시내 중심지에 아주 좋은 비싼 펜트하우스를 빌렸겠습니까? 저기 구석에 싼 로마 변두리 허름한 헛간 같은 셋집을 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택연금되어 있으면 보통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합니다. 전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가 없죠. 그 일 때문에 가택연금이 됐을 테니까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산어보를 쓴 정약정처럼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회고록을 쓴다든지 아니면 처음 온 로마를 연구를 한다든지. 바울은 무엇보다 앞서서 재판 전략부터 짜야 됐겠죠. 로마 황제 앞에서 서야 되니까. 또 일단 그에 앞서서 최우선은 뭡니까? 도착했으니까 새로운 환경부터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렇게 가택연금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집으로. 왜 초청합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처음 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 구금 중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그 허름한 집에 게다가 또 쇠소들로 묶여있어요. 저는 아무도 안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요. 기존에 다른 곳에서 했던 복음 증거 사역을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이 말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고위공직자들, 재벌 성공한 유대인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시의 총인구가 약 1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많아봐야 2만에서 가장 많게 잡아도 5만 이내였을 것이다. 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따로 몰려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미국 이민자들이 뭐 만들었어요? 코리안타운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시점에서 약 10년 전쯤인 AD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몽땅 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서로 충돌해서 로마를 시끄럽게 한다고 다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야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지 불과 몇 년이 안 된 때입니다. 또 왜 여러분 추방령 내리고 쫓아낸다고 다 도망가고 다 쫓겨나가진 않잖아요. 숨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남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에 상류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저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층 노동자들이었고요. 모두 빈민들이었습니다. 간혹 그 노동 계급에서 벗어난 장사꾼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광대, 시인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민 1세대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주로 뭐 했습니까? 세탁소나 주유소 이런 곳에서 노동했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하층 노동자들의 주민 대표였을 뿐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먼저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택연금 상황에서 전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또 전혀 새로운 다른 일을 찾고 연구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복음 증거 그거, 기존에 해오던 회당 먼저 그 방식 그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를 불러서요, 먼저 자신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지를 밝힙니다. 로마 사람들은 내가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상소한 게 아닙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우리는
바울 당신과 관련해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뭐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당신을 험담하거나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도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정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큰 고생을 했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무리한 항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 떠나고 난 뒤에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그럴 이유가 없죠. 위험한 때였는데 배 타기. 그러니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날이 완전히 풀린 봄에야 시도를 했을 테니까 그랬다면 아직 편지 보냈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테고요. 또 당시 로마는요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누군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거는데 그 사람이 무죄가 납니다. 그러면 소송 건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오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뭘 알고 있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킨다. 특별히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에서도 배척당하고 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소식에 관심 많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많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뭘 말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다시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그 허름한 셋집에 다 모인 겁니다. 찾았어요. 바울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허름한 셋집에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한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강론하여, 이 말은 상세히 설명하여 이런 뜻이에요. 상세히 설명하여. 뭘 상세히 설명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이란 뜻은 오늘날로 하면 성경을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세히. 증언은 여러분 법정 용어죠. 자신이 체험한 것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걸 간증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간증.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고 권하더라, 이 말은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하고 거기에 자기 간증과 체험을 섞어서 예화를 들고 막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를 전하고 설득한 겁니다.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온 힘을 다해서 강요한 게 아니라 설득하고 확신시켰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제1저자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셨어요. 1.1획도 사사롭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그리고 2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도행전이 마지막 부분까지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걸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동안 읽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손에도 들려서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특별히 심지어 가택 연급 상황에서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해됐습니다. 왜 자신을 율법 교사로 키우셨는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더해지니까 성경이 관통이 된 겁니다. 뚫린 겁니다. 소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실력이 갖춰진 겁니다.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해 들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여요. 잠시 동안. 그때 주님이 보내신 아네니아란 제자로부터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게 벌써 보게 되는데, 그때 직접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들어요. 그뿐입니까?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여러분, 삼중 확인이에요. 지금 삼중 확인.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이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라는 이 사명이, 그 사명 앞에 모든 게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오직 복음을 들고 성령에 매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유대인 앞에 섰고 이방인 앞에 섰고 임금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가택연금이라고 바뀔 게 없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만 이렇게 특별할까요? 바울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일본 분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사사오 데츠사부로라는 분이거든요. 이름이 19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폐렴에 걸려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간신히 살아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지원을 합니다. 18살에. 근데 폐렴 이력이 있어서 떨어집니다. 해군에 지원했다가. 그리고는 이제 꿈을 꿔요. 다시 무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큰 도시 도쿄로 갑니다. 가서 다행히 대학도 가고 경영학을 배우고 미국에 가서 내가 무역업을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1888년 봄에 그 꿈을 꾸고 미국으로 가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서 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숙집을 구했는데 그게 그 하숙집이 미국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이었어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는데도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젊은 일본 청년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전도해야겠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무역업도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일본인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로 섬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6살이 되던 해에는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쿄로 돌아와요. 도쿄로. 거기서 영국 선교사 버클리 벅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젊을 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어로 소통이 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벅스턴 선교사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구원의 노래라는 일본에 있는 성결교단의 찬송가집을 출판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걸 편찬하고 이런 일을. 근데 이 사사오 데츠사부로가 그 편찬일을 돕는 거죠. 같이 다니니까. 그러다가 몇 편의 찬송시를 써볼까 나도 그래서 찬송시를 져요. 그 지은 찬송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18번으로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였습니다. 모르셨죠? 일본이셨다는 사실은. 이 사사오 데츠사부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폐렴으로 죽을 고비 넘기고 무역업을 꿈꿔서 미국에 가고 파란만장하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벅스턴 선교사님 만나고 그 인생의 여정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을 끼워 넣으니까 예수님을 끼워 넣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되고 은혜의 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붙잡고 산 겁니다. 많은 일본인을 회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46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목사님이 죽고 난 후에 8년 후에 태어난 박재훈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서 탄생한 게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작곡자는 한국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20대, 30대, 40대, 많게 80대, 90대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떠올리며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넣어 보십시오. 복음을. 그러면 그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성공도 이해가 돼요. 아, 내 인생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시려고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아, 이렇게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심지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 사명을 그 직업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제2의 인생 살아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 세상적인 직업 은퇴에 맞춥니다. 또 교회의 직분도 은퇴하면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던 헌신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쭉 퍼져가지고 주일에 뭐 한 번이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 헌신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 65세 은퇴, 70에 은퇴, 그럼 은퇴한 그 다음에부터는 그 은사가 사라집니까? 잘해왔던 그 은사가 사라지냐고요, 여러분? 그 달란트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다 내려놓고 주일에나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오 목사님도,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렸습니다. 자신을 방울방울 다 짜서 부어드리는 전제로 다 부어들었다 내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드리고 나서요, 방울방울 다 짜서 이제 더 이상 짤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다 부은 것 같은 그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마음에 확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은퇴하면 떼어버리는 부장, 차장 이런 직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은퇴하면 같이 떼버리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에서든지, 뭐 꼭 이렇게 막 전도지 전해고 이래야 복음의 증인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때 예수님을 전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정말로 간절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것을 계획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 넘어 로마로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바울만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차 와서 왔는데 바울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유대인들 사이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무슨 폭동인가 하고 출동해서 보니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조치로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영내로, 군대 안으로 잡아두고 있을 때, 그때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로마 가기를 원했고 주님도, 하나님도 로마 가는 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토록 로마 가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서 도착하는 여정까지를 쭉 보면, 이 성경을 보면 한 약 21장부터 시작돼요.
근데 지금 몇 장입니까? 28장, 사도행전 끝이잖아요. 28장에 돼서야 로마에 도착합니다. 자그마치 7, 8장이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 여정, 재판, 항해 이 여정이요. 1차 전도여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선교여행인데, 첫 선교사인데, 공식적인. 근데 13장, 14장 겨우 2장 할애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15장에서 18장 중간까지 약 3장 반 정도요? 그 정도? 약? 그리고 3차가 18장 중간에서 21장까지 역시 약 3장 정도? 불과 몇 장씩밖에 안 돼요. 그 위대한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가. 근데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거의 8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셔요.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도 원했고 바울도 원했는데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나죠. 로마 병영에 구금되죠.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막 암살단 조직하죠. 유대인 회당에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의 2년 넘게 질질 끌면서 재판을 받죠. 항해하다가 난파되죠. 섬에 도착하다가 독사 뱀에 물리죠. 여러분, 그 로마로 가는 그 8장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 축하할 일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난파됐다가 구조된 거요. 안수에서 병을 거치고 멜리데 섬에서 몇 달 휴양한 거요.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죄수이신 분인데 지금 온통 어려움과 고난뿐입니다. 폭동, 투옥, 반복되는 재판, 폭풍, 난파.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좀 편하게 크루즈를 태워서 보내시든가 KTX 타고 가도 빨리 좀 보내시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폭동, 투옥, 반복되는 재판, 폭풍, 난파, 섬에 도착, 뱀에 물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항상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심지어 아그리빠 왕 임금 앞에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열매도 나타납니다. 멜리데가 복음화되죠. 그뿐이었겠습니까?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 큰 영향 받았을 겁니다. 바울의 재판에서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들었던 사람 중에도 분명히 회심자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허름한 셋집, 헛간 같은. 한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셋집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풀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열매가. 그 가택연금 초라한 몰골에서 전한 복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참고했던 책들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 사도행전 비주얼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주얼 가이드. 말 그대로 비주얼이에요. 책이니까 막 길게 막 글자로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주석을 하고 이런 책이 아니라 마치 그림책처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짧게 사파로 장면 장면을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비주얼 가이드. 그 책에서 사도행전 28장에 이 로마로 오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사파와 짧은 그림과 단어로 설명을 해놓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투옥, 변론, 폭동, 난파, 고통.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요 밑에 이런 적용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이 책이 쓰여 있어서 그런지 내가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니? 내가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기회로 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투옥 때, 변론 때, 폭동 때, 난파 때, 고통 때 항상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았는데 너는 어떠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찔리더라고요. 몇 단어 안 되는, 몇 구절도 안 되는데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투옥, 폭동, 난파, 고통 이런 어려움이 오면 감추려고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픈 것도 기도 제목으로 내지 말라. 내가 아픈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는커녕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옥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잘 안 풀리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대박 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야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당신도 믿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바울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 이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자락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악유가. 그렇죠? 내가 잘 되는 상황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그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누군지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인데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지난 5월에 우리 건사회에서 건사님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울림이 있습니다. 가까운 창원이니까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도 옆에 이렇게 생가를 복원한다고 또 이렇게 저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저 옷도 이렇게 입고 사진 찍게 해줘요. 저 옷 입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유명하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모진 옥고를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예의다,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해도 된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교회는 다 총회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꺼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 목회자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근데 그 총회 결의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죠. 몇 차례 투옥, 석방 이게 반복되고 일본이 이 주목사만 꺾으면 신사참배 된다 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겁니다. 투옥 중에도 협박하고 회유하고 고문하고 한 번만 머리 숙여라. 근데 꺾이질 않으셔요. 마지막에 아내가 면회를 갔을 때 몸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본인이 안 거예요. 죽음을 직감하시고 남긴 말이, 마지막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요.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제가 설교를 한 적도 많이 있고 예화로.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새롭게 몰랐던 부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들에 관한 거였습니다. 아들. 장남이 주영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장남이었는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분에게 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이분. 저분도 순교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탄압 속에서 일요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교회를 투표 장소로 제공하라.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당에 스탈린 사진과 김일성 사진을 걸라라는 지시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아버지보다도 더 어렸던 32살의 나이에 공산당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대를 이은 순교죠. 대를 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 기념관에 갔었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과 아들 주영진 전사님의 이야기가 이 반대였으면 어땠을까요? 반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막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거죠. 일사가고. 근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 꽃길을 걸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신사참배 회개하면 되지 한번 까딱하고 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유명한 부흥사로 큰 예배당 짓고 개인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다, 아버지가 물려줬던 땅이 막 몇 배가 뛰고.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주기철 목사님과 주영진 전사님의 삶이 지금과 같은 예수님의 향기를 담은 복음 전도지가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돈 많고 내세울 것 있을 때만 교회에서 어깨 피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힘주고 다니고, 그럴 때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뭔가 안 풀리고 근데 신앙 안에서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고 늘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 할 게 울 거밖에 없어요. 웁니다. 기도에는 가장 앞장섭니다. 밖에는 한파가 몰아치는데 그 예배당 짧은 예배당에서의 1시간의 예배 잠시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30분 1시간의 기도에 하늘 평안을 누립니다. 그걸로 한파 몰아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사사오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주영진 전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고 쪼들려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그 어려움을 예수님 말할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급이 이 땅에서야 비록 어렵지만 바울처럼 허름한 셋집에 구금돼서 자유도 없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바울에게 하늘 상급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게 단순히 전도지 돌리고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노인정 다니십니까? 노인정에서 어디에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